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거룩한 주님의 날, 주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셔서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배하는 저희들에게 이 시간 임재하셔서 저희들이 드리는 저희의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영광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드리는 예배를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그러므로 하나님, 예배하는 모든 심령마다 거룩한 주의 영을 부어주셔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새로운 힘을 얻게 하시고 주님의 권능 가운데 저희들에게 늘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자리에 앉으셔서 27장 찬송합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70장 찬송합니다. 시
기도하시겠습니다. 박용학 장로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조합해 나와서 예배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배하는 자가 하나님 앞에 땅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알고 좋은 죄, 모르고 좋은 죄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바라는 것은 우리 원주교회가 우리 우산동에서 원주시에서 더욱더 주님을 믿고 나가는데 큰 힘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용기를 주셔서 하나님과 함께할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각 어려움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함께하시다 우리가 코로나로부터 해방되게 하여 주시고 코로나로부터 벗어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바라고는 우리 각 기관마다 주님과 잘 주시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욥이 각종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경외한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나갈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새로운 힘을 갖고 새로운 마음으로 믿음으로 무장할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도 주님 같이 하시사 그 말씀이 우리의 삶에 힘이 되고 용기가 되고 새로운 활력이 되어서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각 기관마다 하나님과 차려 주시옵시고 우리 기관이 살아야 아버지 하나님, 우리 원주교회가 힘을 받습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시사 각 기관의 활동이 더욱 활발해지는 우리 원주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모든 죄로부터 해방되고 모든 죄로부터 아버지 하나님 벗어날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공의가 평화가 사랑이 깃드는 우리 원주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예, 우리가 1년 성경 통독 계속 해오는 과정 속에 이제 욥기의 말씀을 보게 되어졌습니다. 잠언, 전도서, 또 아가서 지나서 이제 욥기의 말씀 보고 있는데 뭐 이번 주에 또 욥기가 끝나게 됩니다. 누누이 말씀드리는데 우리 주보에 새벽 예배 그 범위가 나오는, 그래서 새벽 예배 못 나오시는 분들은 꼭 여기에 따라서 오시면, 그리고 또 그러면 주일날 설교도 또 그 내용과 연관성이 있으니까 훨씬 더 신앙생활에 또 이해하는데, 말씀을 이해하는데 훨씬 나을 것으로 보아집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넘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은 욥에 대한 말씀인데 우리가 봉독한 말씀은 2장 7절에서 10절이지만 1장부터 2장까지 전체가 본문이라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욥에 대한 말씀인데 먼저 욥이 어떤 사람입니까? 욥이 어떤 사람인가를 1장에서 잘 말씀하고 있는데 1장 1절부터 욥을 소개합니다.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욥을 소개하고 있어요. 근데 먼저 우스 땅에 사는 사람인데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라. 이보다 더한 소개를 받을 수 있을까요? 정말 욥은 그 평가가 대단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3절에 보면 욥은 물질적으로 굉장한 부자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3절 그의 소유물은 양이 7,000마리요 낙타가 3,000마리요 소가 500결이요 암나귀가 500마리이며 종도 많이 있었으니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라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는 물질이 아주 많았다는 거죠. 그래서 그 당시에 물질은 뭐예요? 지금은 돈, 땅, 건물 이렇지만 그 당시에는 짐승 또는 종, 그래서 양이 7,000마리, 낙타가 3,000마리, 또 소가 500결이, 암나귀가 또 500마리, 종도 많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부분에 보니까 뭐라 그래요? 가장 훌륭한 자라. 그를 소개하는데 욥이 어떤 사람인가? 물질이 풍부하고 많은 부자였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그는 훌륭한 사람이었더라.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욥에 대해서 늘 자랑스러워했던 것을, 욥을 자랑하시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8절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욥을 사탄 앞에서 자랑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그가 얼마나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였으면 하나님께서 사탄 앞에서 그를 이렇게 인정하고 그를 자랑하면서 말씀하고 있는가.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세상에 이런 사람이 없다. 이렇게까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욥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가 하면 욥은 부유하다 보니까 자녀들이 잔치를 많이 했어요. 그리고 잔치가 끝나면 그 다음날 늘 욥이 뭘 합니까? 하나님 앞에 자녀들을 위해서 번제를 드렸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왜 욥이 자녀들을 위해서 번제를 드립니까? 혹시라도 이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으면 그 죄를 속해야 되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 자녀들의 죄를 씻는 번제를 하나님 앞에 드렸다고 말씀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욥이 어떤 사람인가를 알 수 있어요. 제가 쭉 말씀드렸는데 다시 한번 정리하면 욥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는 온전하고 정직하고 또 악에서 떠난 자였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다. 그러면서 그는 부자였다 하는 것을 말씀하죠. 또 하나님께서도 그를 인정하시고 자랑하실 정도였다. 그리고 또 하나 그는 자녀들의 경건생활, 자녀들이 혹시라도 하나님 앞에 죄를 지으면 어떡하나, 그래서 그 죄를 씻으려고 좀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는 자녀들의 경건생활에도 늘
관심이 있는 그런 사람이었다 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 지금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한 가지 조금 관심을 가져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 지금 욥을 소개해 드렸는데 욥은 어떤 지금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풍요로워요. 부자예요. 예. 남 부러울 것이 없어요. 예. 우리로 치면 모든 것이 잘 나가고 지금 너무나도 복이 넘치는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 욥은 어떤 믿음과 신앙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습니다. 자녀들도 믿음으로 살아가도록 그렇게 애쓰고 있는 그런 욥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경험으로 알고 또 주변의 사람들을 통해서도 알고 있는데 조금 어떤 목표를 바라보면서 조금 어려운 중에 있을 때 믿음이 좋아요. 그래서 저 목표를 좀 달성하기 위해서 무진 애를 쓰고 노력하면서 달려가는 가운데 하나님을 섬깁니다. 예, 또 믿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근데 그 목표를 달성하고 또 삶이 그래서 좀 나아지고 평안해지고 또 부유해지고 또 형통해지면 그러면 믿음이 느슨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예, 평안할 때 오히려 믿음이 느슨해질 수 있더라는 거예요. 부유할 때 믿음을 지키기가 어렵더라는 것입니다. 지금도 조금 날이 풀려가지고 오늘 좀 날이 좀 후덥지근한 날이죠. 그리고 또 제 목소리가 평안하게 보이니까 자연스럽게 눈이 감기는 우리 이런 성도님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여러분, 잘 나갈 때 또 많은 복을 누릴 때 오히려 넘어지기가 쉬운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이것을 강조하셨던 것을 보게 돼요.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그 가나안 땅에서 풍요를 누리게 될 텐데 그 풍요를 누릴 때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신명기에서 말씀하셨던 말씀을 보게 돼요. 신명기 8장 13절 14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하나님께서 염려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은금이 증식되고 또 짐승이 많아지고 또 풍부하고 그래서 부유하게 되어지면 하나님을 잊어버릴까 염려하셨어요. 그런데 많은 인생들이 이 하나님의 염려하시는 대로 부유해지면 풍부해지면 좀 나아지면 그러면 하나님을 잊어버려요. 믿음이 그만 없어집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욥은 부자로 살아가면서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그런 사람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인생에서 많은 물질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사회적으로 지위도 좀 좋아지고 순풍에 돛을 단 것처럼 우리의 인생의 순풍을 만났을 때 그때도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욥처럼 겸손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첫 번째로 욥을 통해 깨닫게 되는 것은 바로 이거죠. 내가 잘 나갈 때, 내 인생의 순풍을 만났을 때, 그때도 그래도 하나님을 경외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욥이 이렇게 정말 잘 나가는 사람이었죠. 모든 것이 갖추어진 사람이었어요. 그런 가운데 그가 고난을 당하게 되어집니다. 그가 당한 고난이 무엇입니까? 한번 그 고난을 한번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앞에서 살펴보았던 것처럼 재산이 많았는데 한순간에 어떻게 돼요? 그 모든 재산을 다 잃어버리고 맙니다.
갈대아 사람들이 와서, 스바 사람들이 와서, 그래서 다 뺏어가요. 탈취해가요. 종들을 죽이고, 그래서 모든 것을 다, 모든 물질을 다 잃고 맙니다. 두 번째, 그가 당한 고통이 무엇입니까? 10명의 자녀가 있었어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풍요하고 부유하다 보니까 뭐 잔치도 많이 하고 이러죠. 그런데 10명의 자녀들이 어느 날 또 함께 모여서 식사를 합니다. 그런데 큰 바람이 불어와서 그 집을 무너뜨려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됩니까? 그 집에 있던 10명의 자녀들이 한순간에 다 죽음을 당하고 말았어요. 그러니까 욥의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지금 자식들이 10명의 자식들이 다 죽음을 당한 거예요. 그러니 그 자녀들을 가슴에 묻고 얼마나 그 마음이 지금 고통스럽겠습니까? 욥이 당한 두 번째 고통은 물질 없어진 거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자녀들을 모두 잃는 그런 고통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세 번째, 욥이 당한 고통, 고난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7절의 말씀이죠. 사탄이 이에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서 욥을 쳐서 그의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종기가 나게 한지라. 그래서 세 번째 욥이 당한 고통은요, 자신의 육체적인 고통인데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다 종기가 나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악성 피부병에 걸리게 되어졌는데, 그래서 뻘겋게 막 그 온몸이 부어오르고 거기다가 고름이 나고요. 그리고 온몸이 가려운데 그 가려워서 긁다 8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합니까? 욥이 제 가운데 앉아서, 그 온몸이 그런 종기가 나니까 제 가운데 앉은 거예요. 재를 막 갖다가 뭐 이렇게 덮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질그릇 조각을 가져다가 몸을 긁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얼마나 지금 고통스럽습니까? 온몸이 종기가 나서 터지고 고름이 나고 거기다가 간지러워서 그걸 지금 질그릇 조각으로 긁고 있는 이런 욥의 모습, 그가 당하는 고통입니다. 네 번째, 그의 고통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 오늘 본문 9절의 말씀이에요.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 이게 누구의 말이라고요? 아내의 말입니다. 자, 욥은 지금 어떤 고난을 받고 있다고요? 재산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자식들이 다 죽고 말았어요. 자기 자신은 온몸에 악성 종지가 나서 지금 질그릇으로 긁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때 아내가 하는 말이 위로하고 격려해 주는 말이 아니라 뭐라 그래요? 지금 이런데도 온전함을 지키겠느냐? 차라리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 이게 아내의 말이에요. 아내의 말이 무슨 말입니까? 다시 말하면, 아니 어떻게 지금 네가 믿는 하나님, 너가 온전하게 섬겨오고 경외했던 그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다면, 당신이 지금까지 하나님을 섬긴 것을 내가 아는데 정말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차라리 지금까지 섬겨왔던 하나님 그 믿음 지키겠다고 또 그러고 있느냐, 차라리 그 하나님 욕하고 죽어라. 이게 지금 아내의 말이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 있는, 고통 가운데 있는 그 욥을 향해서 아내가 하는 이 말은 어때요? 또 하나의 고통이 되는 거죠. 가슴에 비수가 돼서 그의 가슴을 더욱 아프게 하는 이런 상황이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지금 말씀드린 것은 뭐라고요? 욥이 당하는 고통입니다. 물질을 한순간에 다 잃어버렸어요. 자식을 잃어버렸어요. 거기다 온몸에 악성 종기로 고통스러워요. 거기다가 부인은, 사랑하는 아내는 지금 자신을 향해서 비수 같은 말을 가슴에 꽂고 그리고 떠나버린 이런 상황. 욥이 당하는 고통을 한마디로 뭐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인간이 당할 수 있는 가장 최악의 고통, 그것이 바로 지금 욥이 당하는 고통입니다.
욥이 당하는 그 고통이 얼마나 힘들고 처참했든지 친구들이 그 소식을 듣고 위로하기 위해서 찾아옵니다. 그런데 찾아와서 이게 욥이 맞나? 할 정도로 그 몰골을 보면서 친구들이 욥이 맞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얼마나 지금 비참한지 그 앞에 입을 열지 못하는 거예요. 너무 고통스러운 상황이니까, 그러니까 할 말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7일 동안 친구들도 입을 다물고 있었다고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욥이 말할 수 없는, 우리 인간으로서 당할 수 있는 최악의 최고의 고통 가운데 지금 빠져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어려움, 이런 고통, 이런 고난 가운데 욥이 어떻게 행동했는가, 어떻게 했는가를 한번 살펴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먼저 욥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뭐라 그래요? 입술로 범죄하지 않았다고 말씀합니다. 인간이 당할 수 있는 최고의 지금 최악의 고통 가운데 빠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 그는 입술로 범죄하지 않았더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10절입니다.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자 아내가 지금 욥을 향해서 말하는 거잖아요. 뭐 이런 상황에서 온전함을 지키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 근데 그 아내의 말을 향해서 욥이 말합니다. 그대가 하는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다. 지금 어리석은 말을 하고 있다. 그러면서 욥이 뭐라 그럽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이 고통 가운데 욥은 먼저 입술로 범죄하지 않았다 하는 것입니다.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1장 22절에도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원망하지 않았어요. 이런 고통을 당했는데,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을 잘 믿고 섬기면서 살아가다가 그것도 많은 것을 다 누리고 살다가 갑자기 이런 고난 가운데 빠졌어요. 너무나도 고통스러워요. 그러면 이런 상황 속에서 사람들이 제일 먼저 할 수 있는 게 무엇입니까? 입을 열어서 원망하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원망이 먼저 나오는 거예요. 불평이 나오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욥은 이 상황 속에서 어떻게 했다고요? 입으로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였다고 말씀합니다. 우리 인생에, 우리 인간들의 삶을 보여주고 있는 대표 주자들이 있어요. 대표 사람들이 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 과정 속에서 우리 인생의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죠. 그런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특징을 뭐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특징이 뭐예요? 원망과 불평입니다. 사실 그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체험한 사람들이 있을까요? 그 사람들보다 더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을 체험했잖아요. 하늘에서 만나가 내리고 고기가 먹고 싶다 그러니까 그 사막 한가운데에서 메추라기가 떨어지는 이런 기적을 경험했어요.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을 보호하십니다. 그런가 하면 목이 말라서 막 죽어가고 있을 때는 반석을 치니까 반석이 깨지면서 거기서 막 물이 솟아나서 그래서 해가 나는 그런 기적을 경험했어요. 이게 보통 기적입니까? 엄청난 기적이죠. 그런데 그런 기적을 경험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조금만 어려움이 닥치면 그들이 했던 일이 뭐예요? 조금만 고난 가운데 빠지면 그러면 바로 나오는 게 원망, 불평이었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지금 욥은 어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했던 고난과 비교할 수가 없죠. 그런 고난. 아니 원래 못 살았는데 또 당하면 모르겠어요. 근데
정말 최고의 부를 누리다가 한순간에 그걸 다 잃고 저 나락으로 떨어진 고통. 지금 욥이 그 고통 가운데 있는데, 그런데 욥은 입술로 범죄하지 않았다고 말씀합니다. 사실 우리도 지내면서 살아가면서 보면 조금 좀 어려움이 당하고 고통이 오면 제일 먼저 입술로 범죄하기가 쉬워요. 아니, 하나님, 제가 어떻게 신앙생활 했는데,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하나님 섬겨왔는데,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아니, 하나님 왜 하필이면 저입니까? 이렇게 입술로 하나님 앞에 원망과 불평이 나오기 쉽습니다. 그런데 욥은 우리가 당하는 고난과 비교할 수 없는, 인간이 당할 수 있는 최악이라고 말씀드렸죠. 최악의 가장 밑바닥의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 앞에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왜 그랬을까요? 왜 그럼 욥은 입술로 범죄하지 않았을까요? 10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내가 받은 복이 다 하나님께로 온 거예요. 그러니까 화도 하나님께서 주시면 받아야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이 인생을 섭리하시는 것을 믿는 믿음을 욥이 가졌던 거예요. 그러니까 입술로 범죄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믿으니까,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믿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섭리하시기에 나의 삶을 결국은 합력하여, 모든 것을 합력하여 마지막에는, 결국에는 선을 이루실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은 실수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시기에, 그래서 지금 과정은 비록 고난이 있을 수 있고, 지금 과정 속에서 내가 나락으로 떨어질 수 있지만, 그러나 끝내는 모든 걸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그 하나님의 주권, 그리고 그 하나님의 섭리를 이 욥은 믿었기 때문에, 그래서 입술로 범죄하지 않았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고난 가운데, 고통 가운데 우리가 있을 때 우리의 입술로 범죄하지 말아야 합니다. 아니, 우리가 정말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원망하지도 않고 욥처럼 그래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아내가 말했던 것처럼 그래도 온전히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온전한 믿음과 신앙생활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비결은 뭐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하나님을 굳건히 믿고 바라보고 의지할 때, 고난 가운데 있어도 그래도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왜 욥이 이런 고난을 당하게 됐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욥이 고난을 당하게 된 것, 이 1, 2장, 욥기 1, 2장에 보면 나오잖아요. 하나님과 사탄과의 대화 속에서 욥을 하나님이 자랑하니까, 그러니까 이 사탄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욥기 1장 9절에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까. 까닭 없이.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이런 말입니다. 에이, 하나님께서 욥을 축복하셨으니까, 하나님께서 욥에게 막 부어주시니까, 복되게 하시고 그의 삶을 평탄케 하시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죠. 까닭 없이 경외하겠습니까?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해야 이 복이 계속 이어질 걸, 그걸 알기에, 그래서 복을 받으려고 경외하는 거지, 지금 복을 유지하려고 경외하는 거지요. 이렇게 사탄이 얘기하는 겁니다. 까닭 없이라는 말이 바로 그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 이 사탄에게, 욥에게 고난을 허락하셨던 거죠. 그래서 사탄이 와서 욥을 고난 주어서 이런 상황이 벌어진 거죠. 자, 그런데 욥기 2장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뒷부분만 볼게요. 뒷부분만. 내가 나를 충동하여 까닭 없이 그를 치게 하였어도 그가 여전히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켰느니라. 자, 사탄이 뭐라 그랬어요?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래 그럼 해봐라. 그래서 사탄이 지금 욥에게 어떻게 한 거예요? 까닭 없이. 사탄이 어떤 욥이 어떤 문제가 있었던 건 아니에요. 어떤 잘못이 있었던 거 아니에요. 죄가 있었던 것도 아니에요. 그냥 까닭 없이 욥의 입장에서는 아니 내가 뭐 잘못한 게 없는데 아무것도 없는데 그런데 뭐 때문에 이런 고난이 왔는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고난인 거죠. 그래서 까닭 없이 고난이 임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기의 온전함을 욥은 지켰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욥처럼 이런 상황들을 만날 수가 있어요. 까닭 없이. 다시 말하면 내게 이해가 안 되는 고난이 있어요. 하나님, 왜 이런 고난이 제게 왔죠? 하나님, 왜 이런 고통이 나에게 지금 왔죠? 이해가 안 갑니다. 예? 간혹 보면 내가 이런 잘못을 했기 때문에 그래 이래서 하나님이 벌 주시는구나. 이해가 가는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이해가 안 가고 안 가는 가운데 까닭 없이 그렇게 당하는 고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지만 그런 상황 속에서 욥은 어떻게 했어요? 그래도 하나님을 경외했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결국 오늘 욥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은 그거예요. 부유하고 평안하고 잘 나갈 때 하나님을 경외했습니다. 그런데 고난이 왔어요. 다 잃어버렸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 고통 가운데에서도 욥은 그래도 하나님을 경외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유해도 잘 나가도 형통해도 평안해도 그래도 하나님을 경외하시기 바랍니다. 고통 가운데, 아픔 가운데, 고난 가운데, 아니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고난의 저 나락 속에 완전히 저 밑바닥에 있는 상황 속에 있을지라도 그래도 하나님을 경외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조금만 말씀드릴게요. 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거죠? 왜 하나님을 경외하시는 겁니까?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겁니까? 복 받으려고요? 그건 흔히 말하는 기복신앙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복 받으려고 하는 건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 사실은 더 잘해요. 그 우상 섬기는 사람들, 뭐 새벽에 뭐 빌고 이런 사람들, 그 새벽같이 찬물에 샤워하고 그리고 가서 막 빌고 그러잖아요. 우리도 복 받으려고 하나님을 섬기면 똑같은 거예요. 그들은 복 받으려고 어떤 우상한테 섬기는 거고 우리는 복 받으려고 하나님 섬기는 거, 그냥 대상만 바뀐 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은 이런 이 세상에 썩어질 그런 복을 받기 위해서가 서만은 아니라는 거죠. 물론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면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부어 주시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그런 복을 누리기도 하게 되어지죠. 근데 그것이 우리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잘못하면 그 믿음이 하나님과의 거래가 되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나님 섬기고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경외하니까 그러면 이렇게 했으니까 하나님 이렇게 복을 줘야죠. 이런 거래가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건 잘못된 신앙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신앙이 진정한 바른 믿음 신앙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일을, 사고를, 상황을 만났을지라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삶에 뭐 복이 다 있고 남부러울 게 없고 아쉬울 게 없어요. 그래서 뭐 가서 빌 것도 없어요.
그런 것처럼 그런 상황이 되었을지라도 그래도 하나님을 경외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거 해달라고 또는 이런 응답 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고 간구합니다. 하나님 앞에 매달립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응답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계속 침묵하셔요. 그래도 그럴지라도 우리는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을 경외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는데 세상 속에서 친구에게 배신을 당하고 사람들에게 상처를 당합니다. 하나님, 왜 내가 이런 일을 당해야 합니까? 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경외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 나오고 신앙생활 하는데 교회 안에서 뭔가 마음에 들지 않는 일들이 있을 수 있어요. 뭔가 이 교회는 좀, 우리 교회는 시스템이 좀 이상한 것 같아. 우리 교회는 좀 목사님의 설교가 좀 뭐 이런 것 같아. 그래도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을 경외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전도서의 말씀을 보면, 전도서가 누가 쓴 거예요? 솔로몬이. 그의 인생에 솔로몬은 정말 욥보다 훨씬 더 부요를 누린 사람이죠. 그리고 인생 말년에 그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다 헛되다. 헛되고 헛되니 헛되다. 그런데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맨 마지막에 이 모든 얘기를 들었으니까 이제 결론을 맺으면서 그는 뭐라 그래요? 하나님을 경외하라. 이것이 인생의 본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해야 합니까? 바로 우리 인생의 본분이에요. 우리 인생의 진짜 모습, 정말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상황, 어떤 일을 만나도 그래도 하나님을 경외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늘 하나님을 경외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욥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해야 됨을 깨닫습니다. 부유하고 풍요하고 형통하고 평안하고 잘 나갈 때 그때도 하나님을 경외해야 하지만 고난당하고 어렵고 아프고 고통당하고 힘들고 어려울 때도 그래도 하나님을 경외해야 됨을 깨닫습니다. 하나님, 지금 평안함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님 있습니까? 고난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님 있습니까? 어려움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님 있습니까? 하나님, 그래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욥과 같은 믿음으로 늘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40장 찬송합니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을 늘 주관하시고 이끌어 주시고 늘 선으로 또 복으로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늘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이 시간도 주님 앞에 예비하는 가운데 그 은혜를 기억하고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정성과 믿음으로 삶을 담아 기도를 담아 이 시간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믿음의 11조 감사헌금, 선교헌금, 아동후원헌금, 또 특별헌금, 진중 세례헌금, 주일헌금, 성미도 드립니다. 하나님 모든 정성마다 하나님 받으시고 그 예물 위에 손길들을 축복해 주옵시고 삶에 함께 하시고 또한 기도에 응답하시며 늘 주님의 주권과 섭리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과 또 능력들이 나타나게 해 주시사 많은 영혼들을 살리게 하시고 위로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전파되게 하시고 또한 많은 주의 종들이 힘을 얻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정마다 주님의 평강과 주의 은혜로 함께 하시고 특별히 코로나 속에서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지켜주시는 은혜가 있게 해 주옵소서. 몸이 아픈 우리 성도님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한 분 한 분 주님의 특별한 신유의 은총 가운데 주여 역사하시고 치료해 주셔서 주님 고쳐주시고 회복되게 하시는 역사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 감사하며 축복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교회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진중 세례식이 30일 날 우리 36사단에서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진중 세례 헌금 우리 함께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생일을 맞으신 우리 성도님들이 또 여러분 계신데 이 시간에는 권진아 집사님 여기 계시네요. 예, 잠깐만 일어나 주세요. 예, 기도합니다. 2층에 계시네요.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번 주에도 생일을 맞이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 계신데 그 중에 권진아 집사님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또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풍성하게 하셔서 늘 그 삶 가운데 주님의 동행하심과 인도하심이 넘쳐서 주님 늘 영광 받으시는 복된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영육을 강건하게 하시고 또 가정 위에 귀한 은혜가 넘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박수로 축하드립니다. 우리 입원 환자들이 있는데요. 또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홍영신 권사님, 그 장애인 전동차에 이렇게 사고를 당하셔서 복숭아뼈 있는 데를 또 수술하셔야 되는 그런 상황이 돼서 지금 수술을 기다리고 계시다고 합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우리 김원용 집사님도 뇌출혈에다가 또 병원에 입원해서 보니까 또 암이 또 발견이 돼서 지금 병원에서 치료 중인데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우리 또 양일환 권사님이 지금 입원은 안 하셨는데 입원하셨다가 퇴원하시고 지금 기독병원에 또 검사 받고 계신데 좀 많이 좀 편찮으셔요. 위에서 또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밖에도 우리 몸이 아프신 분들이 좀 있습니다. 위에서 꼭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정순 권사님 범사에 감사해서 또 귀한 화분을 헌물해 주셨습니다. 예, 감사드립니다. 또 기쁨으로 또 우리 가족 되시는 분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남영남 권사님, 예, 잠깐 일어나 주세요. 예, 우리 남영남 권사님 전에부터 사실 우리 교회 다니시려고 했는데
그 다니시던 교회가 또 좀 작고 또 목사님이 가지 말라 그러셔서 제가 잘 아는 목사님인데 그래서 그렇게 다니시다가 아마 또 이제는 우리 교회로 오시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신 것 같아요. 우리 권사님 아드님이 우리 성결교회 또 큰 교회 목사님이신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 성결교회로 오시려고 전에부터 하셨죠. 우리 남영남 권사님 소개합니다. 우리 박수로 맞이하시죠. 환영합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남영남 권사님 우리 교회 또 가족으로 이렇게 등록하게 되어졌습니다. 지금까지도 하나님께 영광 돌렸는데 우리 교회 안에서 또 함께 신앙생활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더 또 하나님의 은혜 누리는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한 번 더 박수로 환영합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서 635장 찬송합니다.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미로 교통하심의 역사가 오늘 욥을 본받아 평온하고 형통하고 잘 될 때나 고난과 고통과 어려움과 아픔이 있을 때나 언제나 그래도 하나님을 경외하기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에와 가정과 생업과 교회와 나라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